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의 인생 화복을 주원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의 인지와 역사 가운데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원군 각지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선택된 자로서 주를 성숙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앙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제됨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회개하옵나이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 보혈의 공로 가운데 저희를 죄 가운데서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못된 자가 깨지고 저희 안에 감사 기쁨이 많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겸손하고 섬김이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곡해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내 중심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한 자아는 죽이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 에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안전사고에 조심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건축 봉헌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VBS의 준비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담당하신 장혜신 목사님과 교육부 및 선생님들의 수고 위에도 주님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와이 에덴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원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심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의 재단 이온이 감사가 넘치며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온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와 당회원 그리고 모든 부서와 직분자들 맡기신 사명 온전히 남은 하반기 동안도 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서에 진행되는 세가족 영의식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환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앞에 안싸움나이다. 다니엘에 세워주신 인석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요나의 말씀 위에 권세를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치유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영광 드리는 1, 2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흘린 땀이 하늘 아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보시면요. 오늘 이제 세가족 영입식이 이제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1부에 피치 못할 사장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따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갖길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교육관 건축 7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덮개로 막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기둥 무너지지 말라고 기둥을 받쳐놓은 거거든요. 저기 친교실에는요. 이제 그런 기둥들에 또 잘 안 보이니까 걸려서 이렇게 다치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그냥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번 주도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또 좀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또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8월 2, 3, 4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치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교회 건축과 좀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우리 성경 읽기라든지 우리 1대1 제자 양육, 우리 바이올린 교실, 우리 훌라 레슨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수아 권사님 또 치료 중에 있으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세가족 영입식 이제 2부에 있는데 오늘 피치 못하게 우리 여러분 주보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이한규, 한선장, 황유진, 김기현, 조수연, 조성균, 나단조, 나단조, 김희숙, 데이비드 야마모토, 스티븐 바카, 또 박은순, 김정욱, 유진영, 성은정, 김태호님 이렇게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 여기 이제 관계되시는 우리 박은순 목사님과 우리 김기영 우리 집사님 그렇게 일부에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김기영 집사님께서는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나오시지만 우리 또 박원순 목사님 뭐 새가족이라고 할 수조차는 없고 왜냐하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일부 어르신들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셨구나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또 김기영 집사님 대신에 우리 누구 최사일 사 나오시겠습니까? 잠깐만 이 앞에 나와서 얼굴 좀 보여주시면 우리 장로님 우리 화분 선물 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려운 발걸음이시지만 그래도 어떤 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이신지 알면 참 우리 박원수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옆에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시라고 늘 일부에 오시는 우리 저기 최사열사님 오빠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근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같이 이따가 여기 화분 좀 드리셨나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시면은 잘 키우시면 저기서 아주 귀중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의 열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또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좋은 믿음을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박은수 목사님, 또 우리 김기영 집사님 이렇게 우리 에덴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도 듣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도 선한 사역도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강건함과 또 능력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요나만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왜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나는가와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나만 없는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잘 극복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권태기를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인사하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권태기는커녕 신앙의 사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사춘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지난주 설교 제목을 인사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사춘기를 극복하면 성장하게 되고요, 또 권태기를 극복하면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컨 찬스가 왔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도 주니까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영원히 기회를 주시겠지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아주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콩을 계속 따라가서 먹다 보니까 어느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운송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는 돼지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이것이 현대에는 이제 구원파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따지고 보면 사건 단위로 보면 한 번 잘못한 거죠. 한 번. 부인을 3번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도 네가 닭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 거지. 사건 번호로 보면 넘버 하나입니다. 그죠? 사건 번호 1, 베드로 부인 사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형법으로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인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라고 자꾸 강조하셨는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했구나.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주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이 사건을 왜 3개로 나눠서 자꾸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물론 사랑에 대한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만은 동일하게 어떤 그 죄악에 대한 경각심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구원파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번, 3번, 4번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 번째 기회를 감사하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삼진 아웃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복음적인 스포츠는 야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희생타자, sacrifice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축구나 농구, 배구에는 그런 단어조차도 없지만 야구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야구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또 야구 경기 자체가 죽어서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죠. 그 마찬가지로 홈을 떠나서 1, 2,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것만큼 이 복음적인 스포츠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구에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는 삼진 아웃이라는 겁니다. 자, 기회를 무한히 반복하여 홈런 칠 때까지 그냥 투수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나 학교는 늦지 않는데 예배 시간만 습관적으로 늦으면 안 되고요. 학교나 직장은 빠지지 않는데 잘 안 빠지잖아요. 예. 교회는 습관적으로 또 쉽게 빠지면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 이민 와가지고 우리 처음 소셜 시크릿 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제 지역도 납니다만은 그냥 꼼짝 못하고 막 말하는 대로 막 꾸벅꾸벅 했는데 교회 와서 막 습관적으로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또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 에덴 교회에 영입되어 주시는 분들, 이따 2부 예배 때 더 많이 오시겠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뭐 이사를 오셨건 어떤 상황이건 이제 우리 에덴 교회 왔으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여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은 나는 여길 떠나지 않겠다. 난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들 잘 버티면서 큰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요나에게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시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빨리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에게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만 빠졌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요나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나서 2장에서 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세히 보면 또 회개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근데 명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 2장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도 말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나오는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요나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4장에 가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요나와는 다르게 참 놀랍게도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인 사공들은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형식으로 예배까지 드려요.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까지 드려요.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3장에 보면은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3장 6절 8절 말씀이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회개죠.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와는 다르게 니느웨 왕과 니느웨의 뭐 대신들과 가축들과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는 분명한 증거가 또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회개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판결문이 없는 겁니다. 자, 요나서 오늘 3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개한 걸 봤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는 말은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이게 없는 거예요. 요나는 좀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살려달라고도 하지만 회개를 안 해요. 뒤로 갈수록 요나가 이상하게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3장 4장으로 갈수록 어떤 이들은 그래서 요나서 성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요나의 말이 아닌, 말로는 누구나 다 회개합니다. 말로는 다 잘못했다고 하죠. 행동을 보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행동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으면 말로는 그것이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규모가 몹시 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아후 섬, 우리가 살고 있는 오아후 섬은 제가 생각하기에 식당이나 쇼핑센터, 해양 스포츠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오직 자연 경관만 본다면은 제가 볼 때에 뭐 하루 혹은 하루 반,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빨리 차 타고 돌아보면. 근데 니느웨는 3일은 다녀. 오아후 섬보다 4배 이상 큰 빅 아일랜드는 아마 2, 3일 정도는 더 다녀야 아마 구석구석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는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한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고 도보나 혹은 나귀를 타고 다녔을 것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크다는 거죠. 큰 성읍 니느웨를 요나는요 3일 걸어야 하는 이 성읍을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만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요나서 오늘 3장 3절 4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강조하죠.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에게 조금이잖아. 하루에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다녀야 할 것을 하루 다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3배속으로 다닌 거예요. 3배속.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보통 2배속으로 보죠. 2배속.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뇌경색이라든지 심장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뭐 뉴스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거 보거나 혹은 뭐 강의 같은 거 들을 때에 2배속으로 들어야 게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이게 자칫 2배속으로 잘못 듣다 보면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는 지금 몇 배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3배속으로 가고 3배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절약하는 예배 시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 설교 인터넷으로 2배속으로 들으면 금방 30분이 15분 됩니다. 설교 길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요나는 3배속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거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토록 요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이 니느웨에서 내가 이걸 전해야 돼. 이제 요나처럼 잠깐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진다? 이 성읍 무너진다. 그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할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 죽습니다.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요나가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또 뭐의 증거냐 하면 요나 자기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던 그런 일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자기도 스스로 입 바깥으로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죠.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면피용으로 전한 이 말이, 예?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이 선포가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을 듣고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성비가 제일 높은 선지자가 이 요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뭐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큰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위로도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면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한 방이 있겠지 항상. 여러분, 이 요나가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 그것도 뛰어가면서 그냥 외친 말이잖아요.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어린 아이들이, 거기 이제 뭐를 분간 못하는 게 어린 아이들의 12만 명. 애들이 12만 명이면 곱하기 3하면 인구가 한 3, 40만 명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3, 40만 명이 울며 불며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에? 요나가 그냥 3배속으로 막 선포한 그 말에. 전 이걸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한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야,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을 때만 되면, 시간만 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또 믿음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잘하고 만들어 오고 이래서 뭐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평신도 사역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면은 사실은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가성비 높은 이 선지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에서 등장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홍수가 끝났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복음을 지금은 사실 잘 제대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 있죠. 잔, 요한이라든지 요한나라든지 또 안나, 또 여성형으로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다 이게 잔, 요한, 요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 비둘기들이죠. 비둘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 비둘기라는 이름값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동시에 우리도 어디 나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이 이름값을 하려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요나도 자기가 내가 비둘기지, 내 이름이 왜 비둘기일까? 창세기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날아가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에덴 교인이라면은 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선교 가는 것이 힘이 든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육관 건축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여름에 우리 선교, 단기 선교를 좀 떠나기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저 캄보디아 선교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 가고 싶은 건지 못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어요. 이게 목사님의 답장이 뭔지 아세요? 예, 가시면 됩니다. 아파서 병원 가드시오. 저도 여러분이 이런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일 바쁜 시간에, 꼭 예배 시간 10분 전에 막 이렇게 어떤 몇 분 전에 이렇게 와서 바쁘고. 근데 이제 그것도 고마워요. 목사님 바빠요. 가게 직원이 지금 없어요. 친척이 왔어요. 지금 공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기 어려운데 뭐 혹은 또 그 전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예배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카톡이 오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파서 병원 오듯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안 가요?
다 가죠. 그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뭘 다 따지고 나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아파서 병원 오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를 잘해야지. 기도 가지고도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했더니 그분은 비굴하게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크크크를 6번이나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왔어요. 여러분들 아파 봐야죠. 아파 보셔야죠. 자, 여러분 이방인 벳사곤과 벳사람들도 지금 회개합니다. 이방의 왕인 니느의 왕도 회개합니다. 대신들도 회개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키우는 가축들도 베옷을 입혀서 회개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나만 요나서 4장이 끝날 때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화만 내고 있어요. 요나만 없어요. 요나만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화내면서 요나서 4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레를 보내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호박잎을 잘라 먹게 해서 요나를 괴롭게 짜증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서 4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면은 세번역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4가지가 너무 없어요. 대답하는 거 봐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도 화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막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 너만 안 하고 있어. 나네요. 나만 회개 안 하고 있어. 나만.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이런 생각을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목사 너만 잘하면 돼. 그런 거잖아요. 너만 회개 안 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정말이에요. 너만 잘하면 돼. 이 생각을 저는 이거를 많이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도를 통해서 가장 자주 빈번히는 와이프를 통해서 맨날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늘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인 지식 하나를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런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요나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혹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일단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만의 논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 말이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배자, 그건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격해서 다 죽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문서 선지자는 3명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거의 동시대 사람들, 동시대.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예요.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책을 반대했어요. 반대, 왕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당입니다. 이건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느낌으로 그냥. 근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를 좋아했어요. 그 정책을. 여로보암 2세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책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여기 지도 보시면 저기 하맛 어기 북쪽 끝까지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신 그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때 아까 말했던 호세아나 아모스는 그게 중요합니까? 이 백성들 신앙이 중요하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여로보암 2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하맛 어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요나는 약간 좀 여당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자기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아마도 호세아나 아모스를 보냈으면 아멘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라의 여로보암 2세 왕을 싫어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있습니다. 요나는 진짜 가기 싫었나 봐요. 진짜. 자, 요나의 특징은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 요나의 특징은 미완성으로 요나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좀 성경이 닫혀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열린 스토리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끝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성경을 마침표 찍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마치 사도행전 21장 끝에 마지막에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의 마지막은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아직도 해야 할 미션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해야 할 미션이. 그 미션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나서 4장 9절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끝나.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잖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잘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노라,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딱 말하고 요나의 대답은 없고 그냥 이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약간 미완성으로 끝나는 듯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인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니느웨의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는데, 그런데 왜 나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회개할 때까지 이 성경에 마침표 찍지 않겠다.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고, 혹은 하나님도 고집을 피시니까 끝까지 고집피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진 역사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있으시니까 끝까지 요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져요. 무엇인가를 더 기록하고 싶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아직도 책을 덮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국 요나서의 완성은 어떤 면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이 요나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부터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톰 행크스 주연의 여러분들 캐스트어웨이가 있잖아요. 보신 적 있고요. 요즘도 뭐 오래된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어떤 무인도에 페덱스 그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주인공은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락한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고 거기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수화물들, 배달 박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그래서 무인도예요. 막 혼자 막 불을 만들고, 불도 한참 만에 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또 거기 배구공 하나가 있는데 윌슨 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윌슨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얼굴 그려놓고 얘기하고 있고 막 알잖아요. 그리고 막 혼자 옷도 없으니까 뭐 혼자 그냥 무인도에 사는 거예요. 연명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달원의 뭐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거 좀 보여주는데, 그렇게 5년을 샀어. 5년 후에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5년 전에 물건들을 다시 또 그 집으로 배달하는 거고, 주소에. 이제 그게 저 스토리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포를 받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 이제 소포를 배달하면서 마지막이잖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받고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이 톰 행크스 주인공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5년 동안 이걸 지켜가지고 했는데 쑥 받고 들어가니까 다시 두들겨가지고 나 잠깐 나와보라 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포 안에 5년 동안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놀랍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태양열로 충전하는 인공위성 무선전화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열었으면 됐는데 거기에 또 현 위치를 찾는 글로벌 그 포지셔닝 디바이스 이런 것도 있었고 컴파스도 있고, 또 어떤 건 또 나중에 또 봤더니 뭐 바닷물 정수기도 있고 화초, 과일, 씨앗 그런 것도 있고 성냥, 후레쉬 이런 거 다 있어요. 제일 마지막은 바로 저거예요. 그 마지막 뜯어봤더니 태양열로 충전해서 인공위성에 전화할 수 있는, 그거 전화했으면 되는 건데, 야, 근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조난당해서 저렇게 벌거숭이로 죽을 뻔하다 산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요나와 같은 모습,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경을 절대 열어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듣지 절대 실천해 보지 않는, 요나처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냥 막혔던 문제가 그래야 이게 풀리는 거죠. 막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해야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풀리고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병도 낫는 거예요. 병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마감하지 않고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페이지를 닫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잠깐 열어놓으셨네요. 오늘 영입식을 받으신 우리 세 가족들이 또 써 나가야 할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서 이제 5장이고 뭐 사도행전 21장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또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 기회가 10번 20번 하염없이 오는 것은 아니기에 속히 나의 자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가 문제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회개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풀리고, 회개할 때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있어지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회를 주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돌이키는 우리 에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모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해야 됩니다. 뭐 하나는 변해야 돼요.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흑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정죄하옵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자 지신인 내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항상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들이 또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이키고 회개한 증거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아파서 병원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또 눈물 흘려 번 이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완성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사업을, 또 학교 생활을, 삶의 모든 부분들을, 또 가게를, 이런저런 것들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정말 부족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회개하지만은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운영으로 잘 관리하고 경영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복을 기다리며 또 병실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마음이 또 아파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마음도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각 가정과 각 영혼에게 주님께서 한량없이 하나님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작 요나에게만 없는 것을 속히 파악하여 이제는 남은 생애 속에서 진정한 요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직 나를 위하여 덮지 않으시는 이 마지막 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회개와 성장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적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가정들, 또 저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들, 자녀들, 각각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